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아멘. 출애굽기 마지막 장 40장 33절에서 35절에 보면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뜰에 포장을 치고 뜰 문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마지막 장에 보면 성막을 다 지었을 때 여호와의 영광이 너무 충만해가지고 사람인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다 그럽니다. 하나님의 집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집이니까 마치 하늘에 있는 보좌 앞에 우리가 나갈 수 없었던 것처럼 모세가 감히 그 집 안에 들어갈 수 없었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오늘 레위기 1장의 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셔야 그가 회막 앞으로 나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오늘 1장 1절이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로 시작한다는 걸 볼 때 레위기는 출애굽기에 연속된 말씀입니다. 민수기에 보면은요, 둘째 달 둘째 해 초하루 제2년 2월 1일에 광야 생활을 시작합니다. 제가 출애굽기를 강의하면서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이제 여기까지가 출애굽이다 그랬어요. 성막을 짓기까지가 출애굽. 본격적인 광야 생활이 이제 앞으로 펼쳐질 거다 그랬지 않습니까? 제2년 2월 1일부터 구름이 떠올라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광야 생활을 시작합니다. 근데 제2년 1월 1일에 성막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말하자면 봉헌을 합니다. 한 달이 비죠. 그 한 달 동안에 이 레위기 말씀이 주어집니다. 아주 짧은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집중적으로 이 회막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의 삶에 대하여 특별히 제사와 제물, 제사장의 직분, 즉 거룩한 하나님을 거룩한 백성이 어떻게 거룩하게 섬길 것이냐 이야기를 한 달 안에 주십니다. 특별히 오늘 이 제사에 대한 규정은 7장 말미에 보면 하루에 주신 걸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레위기는 어떤 성경보다도 가장 직접 화법이 많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이 받은 말씀을 소화해서 전하는 것이 아니고요. 선지자들이 그렇게 전하는 게 아니고 주신 그대로 기록을 합니다. 그대로. 다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하나님이 짧은 시간 안에 사람에게 제일 많이 말씀하신 직접적으로 모세를 불러다 놓고 제일 짧은 시간에 제일 많이 말씀하신 것이 레위기입니다. 그 레위기가 모세오경의 가운데 들어있죠. 이것에 대해서는 설명할 게 참 많습니다만은 어제도 레위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드렸고 중요한 것은 광야 생활과 출애굽 사이에 출애굽한 백성이 이 광야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법이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 나라 법이 있어야 된다고요.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알듯이 국가가 성립되려면 영토 주권 국민. 자, 하나님이 주권을 취해 오셔서 백성들을 삼으셨죠. 영토는 가나안 땅에 있죠. 이제 영토를 얻으러 가는 길입니다. 근데 뭐가 있어야 됩니까? 주권 국가로서 법이 있어야죠. 그거를 주시는 거예요. 완전한 한 나라로. 왜요? 왕이 세워졌으니까. 왕의 백성은 왕의 법을 따라야죠. 그것이 왕의 입에서 직접적으로 주어집니다. 그것을 주시려고 누구를 부르셨다고요? 하나님의 제사장이요 중재자인 모세를 부르셨다고 했어요. 출애굽기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그들과 언약을 맺고 자기 백성과 함께 살겠다고, 즉 하나님의 궁전을 그 백성 중에 짓는 것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한 가족으로서 하나님을 가장이요 왕이요 남편으로 모신 이 집이 어떻게 가장인 하나님과 살 것이냐의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가르쳐 주신 말씀이 레위기 말씀입니다. 출애굽기에서 우리는 성막의 세 가지 이름을 배웠죠. 첫 번째가 성막입니다. 말 그대로 거룩한 집입니다. 왜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임재하는 장소니까요. 또 장막이라고 배웠습니다. 천막을 친 집이니까 장막을 쳤으니까 장막이라고 그러지만 이 텐트에서는 특별하게 뭐가 이루어집니까? 하나님 앞에 백성이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고 경배하고 제물을 드리는 집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회막이라고 불렀습니다. 회막은 말 그대로 만나는 겁니다. 만남에선 사람이 뭐가 있어야죠? 대화가 있어야죠. 그래서 내가 이 회막에서 말하고 너희의 말과 기도를 내가 이 회막에서 듣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회막으로, 장막이라고 성막이라고도 부르는데 구별하여서 여기서는 회막이라는 단어를 쓴 이유가 거기 있어요. 회막으로 부르셔서, 만나는 곳 여기서 부르셔서 이제 말씀합니다. 모세를 부르셔서 말씀하죠. 그래서 원래 본시 레위기의 본 이름은 바이크라. 바이크라 말은 뭐냐면 그리고 그가 부르셨다입니다. 출애굽기가 끝나고 그리고 이제 어쨌다고요? 하나님이 부르셨다입니다. 누구를 불렀어요? 좁게는 모세를 불렀지만 크게는 자기 백성을 부르신 겁니다. 불러 모은 거예요. 자기 앞으로. 뭐 하려고요? 말씀하시려고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바이크라 부르시고 이제 성막을 지으시고 이 성막 앞에 백성들을 내 백성아 나오라, 내 말을 들으라 하고 부르신 거예요. 이게 레위기입니다. 레위기라는 말 뜻이 제사장, 아니 레위인이란 말은 이 레위기 전체 딱 한 번밖에 안 나와요. 근데 왜 레위기라 그랬냐면 제사에 관한 규정이 많고 제사장 규정이 많잖아요. 근데 이 제사장이 레위인들이었기 때문에 나중에 이 서방 사람들이 이름을 레위기라고 붙인 거예요. 레위 사람들에게 준 말씀 이렇게. 그럼 가만히 읽어보면 이건 레위 사람들에게만 준 말씀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 알기는 이건 제사장들이 준 거 아니냐, 제사장법이 아니냐 그러지만 그거는 레위인들에게 준 말씀이다라고 생각하는 이 오해에서, 또는 거꾸로 제사장에게 준 말씀이다라는 데서 오해해서 제사장이 레위니까 레위에 이렇게 붙였지만 본래는 그런 뜻이 아니고 제사장을 중심으로, 즉 모세라는 중재자와 제사장을 중심으로 해서 제사장 국가인 이스라엘 전체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그리고 출애굽을 시킨 다음에 성막을 짓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어떻게 해요? 부르셨다. 이게 레위기의 본 이름입니다. 이제 자기 백성을 세상으로부터 구별하여 부르신 하나님의 말씀, 애굽으로부터 불러내신 하나님이 이제 세상으로부터 거룩하게 구별해 부르시려고 이 레위기를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 불러내신 거예요. 우리가 이걸 신약에서 뭐라 그래요? 부름받아서 밖으로 떠져나온, 세상과 구별해 나온 그리스도의 공동체, 많이 들어보셨죠? 에클레시아라 그런다고 교회를. 똑같은 말이에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름받은 사람, 그래서 크라이스트에서 나온 게 처치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람들 처치. 그리스도의 사람들, 세상에서부터 부름받아 밖으로 나온 사람들, 에클레시아. 바이크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부터 불러낸 사람들, 레위기. 그러니까 레위기를 보면 교회를 볼 수 있어요. 레위기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어린 양, 우리의 죄짐을 지고 간 그 어린 양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을 아는 것처럼 레위기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구원받는지 알 수 있어요. 레위기의 요절은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합니다. 전체적으로 이 거룩하라 합니다. 거룩한 백성이 거룩한 하나님과 동행하여 사는 거예요. 근데 거룩히 하려면 어찌해야 되냐? 죄사함을 받아야 되죠. 속죄입니다. 레위기의 대표적인 단어는 거룩과 속죄입니다. 속죄함을 받아야 거룩해집니다. 그래서 레위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사건이 뭐냐면
속죄 제사고요. 대속죄일에 바치는 두 염소 이야기입니다. 하나는 잡아 죽여서 피를 속죄소 위에다가 뿌리고, 한 마리는 죄를 거기다 덮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아사셀 염소로 들어보셨죠? 광야에 내보내버립니다. 광야로 내보내버린다고요. 하나는 죽여서 피를 바치고 하나는 자유롭게 보내버립니다. 이 염소가 예수님을 상징하는 겁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죄짐을 지고 죽은 양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놓아준 염소도 생각해야 됩니다. 여기서 염소 양을 같이 말씀합니다. 놓아준 염소, 자유롭게 해준 염소, 이게 광야로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이게 레위기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고 대표적인 두 개념, 두 단어, 뭐라고요? 거룩과 속죄. 그러니 레위기가 없이 어떻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교회를 바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구약의 이 모세오경은요, 복음이에요, 복음. 옛날에는 그냥 율법서만 끝나버렸는데 복음의 그림자로서 율법서를 우리가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 말씀으로 제사에 대한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사법이라 하지만은 꼭 제사만이 아니고 제사를 중심으로 한 거룩한 삶을 주신 말씀입니다. 근데 첫 번째로 제사와 제물에 관한 말씀을 주신 이유는 사실 이 제사와 제물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 이 성전을 중심으로 모인 한쪽 당사자 하나님과 한쪽 당사자 이스라엘이 어떤 관계인가를 잘 보여주는 것이 이 제사와 제물입니다. 여러분, 제물을 바친다는 것은요, 사람의 관계에 있어서도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바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은총을 받고자 하는 자가 은총을 주신 이에게 제물을 바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이스라엘에게 은총을 주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습니다. 그런 관계입니다. 그런데 이 제물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보십시오. 드리려거든 이렇게 돼 있죠. 2절에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만일 드리고 싶다면, 강제가 아니고요. 제물 중에서도 하나님 앞에 관계를 나타낸 제물 중에서 자원제, 자원하여 드리는 제물을 먼저 말씀이 있다는 걸 주목해야 됩니다. 이 자원하여 드리는 제물 중에 이제 번제와 소제, 화목제 종류가 나눕니다. 뭘 드리냐, 어떻게 드리냐에 따라서. 그런데 기본적으로 뭐냐면 하나님은 속사람을 보는 거예요. 제물도 제물이지만 어떤 마음으로 드리냐, 우리와 내가 너희와 어떤 관계냐고 할 때 자원하여 서로 기뻐하고 감사하는 관계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섬길 때 어떻게 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바치지 말지니. 헌금도 그러죠. 바로 그겁니다. 감사함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았다면 감사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제물, 하나님 그거부터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관계는 그런 관계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법에 대한 이스라엘의 반응이 감사와 기쁨이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원하여 드리는 예물이 하나도 없었냐면 이것도 너무너무 많았어요. 이미 성막을 지을 때부터.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말씀하셨다는 것 자체가 뭐냐면요, 이스라엘 말씀이 출애굽기에서도 주신 하나님의 계명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잘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후반기에 선지자들의 말을 들으면 알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자 할 때는 하나님이 저 마당문을 닫아버려 하고 회막에 들어오는 이 뜰문을 닫아버리라고 그랬어요. 내 뜰문만 더럽힌다고 그랬어요. 차라리 오지 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킬 때는 제사가 싫다 그랬고 성전 뜰만 밟고 가는 짓거리를 하지 마라 그랬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나무랬어요. 그런데 지금은 나오라 했다는 말씀은 최소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시내산 밑에서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이 지켰고 감사함으로 지켰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 지킨 삶에 대해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옳다고 인정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말씀을 안 듣는 자들이 천금만금을 가져와도 그것은 받지 않습니다. 가장 화목하고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가장 서로 기뻐하는 시기였다는 것을 어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가 앞으로도 계속 되어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현재 이 관계를 토대로 계명을 주시면서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앞으로도 원하는 그런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그런 관계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이스라엘과 하나님은 억지나 강요가 아니고 사랑과 기쁨과 자원하고 섬기는 그런 관계였습니다.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드리는 제물이라는 게 뭔 뜻이냐면 원래 제물 이런 말은요. 이 말의 뜻은 뭐냐면 나오다, 가까이 다가오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하신 그 집에 하나님의 제단 앞에 그의 백성이 가까이 가지고 온 것이라는 거예요. 가까이 할 수 있는 것. 더러운 것이면 안 되겠죠. 더러운 마음으로는 안 되겠죠. 그것이 제물이라는 뜻입니다. 본래. 그러면 구약의 신약에서 로마서에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너희를 바치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만한 나의 삶.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즐거이 드리는 살았으나 죽어있고 하나님 앞에서 죽은 것 같으나 살아있는 그 삶.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이 제물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그런 뜻이고요.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이 선물이고요. 또 하나는 신앙 고백입니다. 신앙 고백. 그래서 이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아무나 제물을 바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 즉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백성만이 바칠 수 있었어요. 구원을 받은 자만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신앙을 고백할 수 있잖아요. 제물이 또 가져오는 게 아니고 믿음 있는 자가 가져온 거다 이런 말입니다.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더라.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내가 이 제물을 바칠 수 있었다는 이 사실 자체가 특권으로 여겼어요. 특권으로.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고 구원받은 데에 대한 내 신앙 고백이 담겨 있는 게 제물이기 때문에 그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이 어떻게 생각했어요? 이걸 귀찮게 생각했어요? 야,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제물을 바칠 수 있다니. 내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있다니. 그래서 이방 모든 백성은 얻을 수 없는 특권으로 알았어요. 로마서에도 이 사실을 말씀하잖아요.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냐? 첫째는 이것이니 그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많은 것이 있지만 그 중에 첫 번째가 말씀을 맡으라 했어요. 그러면 그 외에도 여러 개가 있는데요.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칠 수 있었던 것, 거룩한 백성으로 먼저 부름을 받았던 것, 할례라는 구원받은 표가, 하나님의 백성에는 표가 있었던 것, 여러 가지가 우리는 20세기, 21세기 오늘 생각하니까 당대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게 특권이었어요. 이 특권의식이 왜곡되니까 바리새주의가 나온 겁니다. 이 특권을 누구에게 양보하겠습니까? 절대 남에게 양보할 수 없지요. 그러니까 이런 뜻이에요. 제물을 바칠 때 어이 내가 바쁜데 자네가 대신 용 가서 바쳐주고 오게. 불가능합니다. 제가 오늘 예배 시간에 참석을 못합니다. 대신 헌금 좀 해주세요. 헌금했기 때문에 나 오늘 예배 드린 것처럼 뭐 한 일 한 것처럼 뿌듯하게. 이게 구약하고는 완전 다른 이야기예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너희가 이 제물을 바칠 때는 가축 중에서 가져오라 그랬어요. 생략된 말이 있어요. 원래는 있는데 우리 번역에 이게 축약해서 번역이 됩니다. 원래는 어떻게 본문이 되어 있냐면 네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치려거든 너희들이 제물을 바치려면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하는 말인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이 나에게 제물을 바치려고 하면은 바로 너희 집 가축 중에서 네가 거기서 너의 제물을 가져와라 이렇게 돼 있어요. 너라는 표현이 반복돼 있어요. 너희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치려고 하거든 너희가 직접 키우는 즉 각자 너희 각자가 직접 네 손으로 키우는 집의 가축을 네 손으로 끌고 와서 바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 특권을 누구에게 양보하겠습니까? 정말 특권인 줄 안다면 하나님 앞에 바치는 제물도 대신 바쳐달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끝내 제사장이 이거를 각을 뜨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지만은 제사장 앞에 끌고 올까지
세밀하게 살펴봐서 1년 된 순양 같으면 태어난 순양이 뭐냐, 그리고 1년 된 것들 중에 가장 흠이 없는 게 뭐냐 이렇게 살펴보고, 아니면 흠없게 기르고, 이 과정이 철저히 네가 제물을 바칠 것 같으면 네가 준비해라 이 말이에요. 헌금을요, 가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우리 자녀들을 대신해서 부모들이 이름 써가지고 헌금해 주는 경우 있어요. 그거는 아닙니다. 자기 헌금은 자기가 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자녀의 헌금을 내 헌금에 보태갖고 한다든지, 아니면 자녀의 헌금을 자녀가 하는지도 모르게 부모가 그냥 옛날에 어디 절에 와서 빌어주는 것처럼 대신 봉투 하나 넣어가지고 바친다든지 그러지 마시고, 최소한 이제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애들이 어리잖아요. 그러면 애들이 직접 자기 이름을 써서 할 수는 없어요. 부모가 대신 합니다. 성경에도 할례를 막 받고 그 할례 받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칩니다. 근데 이제 할례 받은 8일밖에 안 된 애가 뭘 알겠어요? 부모가 바치는 거죠. 부모가 대신 바치긴 하는 건데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시간이 좀 지나고 뭘 좀 알아볼 것 같으면 봉투를 넣고 이름을 써서, 만약에 저희 집 별이 같으면 한별이 아빠가 별이를 위해서 헌금한다. 하나님 앞에 감사 헌금하는 거야. 별이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금한다. 11조 한다. 이번에 가서 누구한테 받은 거 있지? 누가 이렇게 돈 주신 거 있지? 여기 하나님 앞에 10분의 1 헌금하는 거야. 정하이 알겠냐? 하나님 앞에 10분의 1 헌금 11조 하는 거다. 이러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본인도 이렇게 헌금하는 거구나. 배우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구나. 적어도 이게 성경적인 교육입니다. 저 역시도 지금 설교한 것만큼은 자세하게 하진 않았어요. 그러나 구분해가지고 어른 거와 아이 거를 구분하고, 아이가 적어도 내 이름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구나. 그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이들도 자기 헌금 봉투가 있고요. 우리 주보에도 어른만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 애들도 똑같이 헌금하면 이름을 올린 겁니다. 사실 이건 사람이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안 올리면 하나도 안 올려야 되는데, 주보에 이제 헌금한 분의 이름을 쓰는 거는 확인하려고 하는 거죠. 확인하려고 하는 거고요. 제물을 바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이고, 어떤 인간도 받을 수 없는 구원받은 자에게만 주신 특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무 제물이나 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내 백성이 믿음으로 바친 것만 받아요. 자원하여. 이방인이 어떻게 자원하여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자원하여 어떻게 소 한 마리를 잡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한테는 쌀 한 톨도 안 주려고 하는 그 사람 마음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게 특권이었고요. 이거는 다른 사람한테 맡기는 게 아니고, 내가 내 집에서 내 손으로 기른 내 짐승을 살펴보고 그 중에서 최고를 골라다가 내 손으로 끌고 와서 제사장 앞에 내놓는 거예요. 이게 제물이었어요.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것 똑같은 거예요. 그것을 이 짐승으로 대신하는 거죠. 이게 제물입니다. 우리가 창세기에서는 기본적으로 예배를 배웠다면, 레위기에서는 예배를 드리는, 말할 거예요, 나, 그리고 예배 드리는 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제물, 예물에 대해서, 예물보다는 제물이 더 나아요. 이 제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금 말씀을 배웁니다. 이것이 바로 변질되기 전 율법시대입니다. 선지자들이 그렇게 분통을 터지면서 외치기 전에 아름다웠던, 선지자들이 굳이 있을 이유가 없었던 정말 아름다웠던 초창기 율법시대입니다. 보기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좋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우리가 율법서를 피상적으로 읽고 너무 요즘 시대의 입장에서 자유, 그 자유도 참 천방지축 하나님의 거룩함이 빠져버린 자유를 좋아하는 이 시대가 지금의 내 이 뭐랄까요, 자유주의에 빠진 내 눈으로 율법서를 보니까 이게 우리를 얽매이는 것 같고 우리를 귀찮게 하고 아주 힘들게 하지만, 이때 당시 사람들은요 정말 즐거워했어요. 하나님하고 즐거웠어요. 절기되면 진짜 잔칫날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예물에 대해서, 이 제물에 대해서 기뻐하셨는지
우리 예배를 보시고 하나님이 이런 말씀 하실지 사실 의심스러울 때가 많아요. 뭐라냐? 이는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와 향기로운 냄새라. 몇 번이나 반복을 해요. 하나님 앞에 불로 태워드리는 예물을 하나님이 향기로운 냄새로 맡으셨대요. 이사야에 가면 어떻게 아십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율법을 안 지키니까 하나님이 너희들은 종일 타는 연기로다 내 코앞에서. 너희들은 내 코앞에서 맨날 하루 종일 타는 불의 연기와 같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꼴보기 싫고 화가 나는 것은 그을름 연기가 코에 계속 들어가는 것 같다 그랬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싫어하고 화를 내셨어요. 그런데 이때는 어쨌다고요? 향기로운 냄새라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기도가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향이 올라가는 것처럼 향기로운 냄새라. 이게 초창기 율법시대예요. 너무너무 아름답죠.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진동하는 이 하나님 마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딜 가나 한바구음 있고 어딜 가나 즐겁고 나 지금 하나님 앞에 제물 드리고 오는 길이라고. 나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고 오는 길이라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또 하나의 기쁨이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지금까지 이전에도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 제사가 없었던 건 아니에요. 있긴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요 가이드라인이 없었어요. 말하자면 예전에도 집을 짓고 살았는데 어떻게 해야 보다 튼튼한 집을 짓고 어떻게 해야 보다 오래가는 집을 짓고 어떻게 해야 보다 안전하고 편한 집을 지을 수 있는지 건축 기술이 부족하면 대충 만들어 살잖아요. 그런 것처럼 제사를 지내긴 지내는데 불에 태워 끄시러 대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정확한 방법을 몰랐어요. 부정확하고 불확실하고 뭔가 애매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확한 방식을 주시고 정밀한 절차를 가르쳐 주셨어요. 이제는요 드리는 제물도 중요하지만 그 방식에 있어서도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이 뭔지 이제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나중에 광야 생활 말미에 메소포타미아의 발람 선지자 와가지고 모압 왕 발락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저주를 못하게 하셨지만 그는 소 7마리를 잡고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제사를 지내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옵소서 이랬단 말입니다. 그때 제가 한번 말씀드렸어요. 이 발람이 한 제사는 제사법이 레위기에서 가르쳐 주신 제사법이 아니고 그 메소포타미아 이방인의 제사법을 따랐다 그랬어요. 이방인의 제사법대로 제사를 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옵소서 이랬어요. 발람은 거짓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께 경고했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사실입니다. 무엇을 바치냐 중요하지만 이제는 어떻게를 말씀하신 거예요. 확실하고 정밀하게 바른 제사와 그른 제사를 딱 부러지게 구분지어 가르쳐줍니다. 거룩이 어디서부터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부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요즘 말로 예배부터. 저도 여기 우리 교회 와가지고 예배에 대해서 초창기에 많이 강조했죠. 딱 부러지게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제사다, 제사가 아니다. 이거는 제물이다, 제물이 아니다. 이거는 예배다, 이거는 예배가 아니다. 레위기에서는 정확하게 말해줍니다. 얼마나 반갑습니까? 내가 실컷 하나님 앞에 뭘 해놓고도 하나님이 받지 않는 가인과 같은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라 아벨 같은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가르쳐주시고 그것도 딱 부러지게 가르쳐주니까 얼마나 시원합니까? 그죠? 이게 레위기의 복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에 관한 규례를 주셨는데요. 번제는 가장 기본적인 제사입니다. 가장 기본부터 가르쳐 주셨어요. 자원하여 드리는 예물을 어떤 방식으로 드릴까 할 때 번제, 다 태워서 드리는 제물을부터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기 시작하셨어요. 보세요. 자원하여 드리되 다 드리는 것. 가장 중요하지만 또 동시에 가장 이게 기본이랍니다. 즐거이 드리면서 나를 다 드리는 것이 제사의 기본이랍니다. 그것부터 가르쳐 주셨어요. 번제로 바칠 제물은 뭐라고요? 가축이라 그랬죠. 가축, 네 가축. 몸집이 큰 소나 아니면 작은 양이나 염소. 가난한 자는 비둘기를 바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소, 양, 염소, 비둘기 이것들은요 아주 특이한 점이 있는데요.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횃불 언약 맺으시죠. 그때 쪼개는 짐승들입니다. 양 한 마리만 쪼개놓은 게 아니고 소하고 염소하고 양하고 비둘기까지 한 5가지씩 쪼개놨었어요.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15장 9절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그것들을 다 가져다가, 그죠? 이걸 우리가 또 예전에 놓쳤어요. 마치 한 마리만 쪼개는 것 같은데 이 5가지를 다 가져다가 다 쪼개놨다는 거예요. 얼마나 확실합니까? 이것도 노아가 방주에서 나왔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뭐예요? 들어갈 때 7상씩 가져왔던 정결한 짐승이에요. 정결한 짐승들을 말하자면 대표적인 것을 총동원해갖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고, 이 정결한 짐승만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다 바쳐서 드릴 제물로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정결한 것들을 자원하여 온전하게 싹 불로 태워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라. 이게 제사와 제물의 기초입니다. 기본입니다.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지 아시겠죠?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다 온전히 마음과, 그래서 신령과 진정이 그렇게 나온 거예요. 신령과 진정. 예? 영과 진리는 오히려 거룩한 단어를 썼지만 그 의미가 조금 퇴색됐어요. 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예배는 뭐냐면 나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과 말씀이 아니고 네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서 예배하라는 거예요. 원래 말 뜻은. 근데 너무 거룩하게 번역을 해놨어요. 영과 진리로. 그냥 옛날 번역이 맞아요. 진짜 신령과 진정으로 네 마음, 네 영혼, 네 육체, 신명기에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그렇게 되어 있죠. 목숨을 다하여. 바로 그 말이에요.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라는 것이었어요. 근데 그것이 레위기 첫 장에 나와 있다 이 말입니다. 너의 집에 있는 네가 살아오고 네가 키우는 너의 짐승을 가져다가 그 중에서 제일 거룩한 것을 가져다가 다 불살라 바쳐라. 그러나 자원하지 않으면 안 받는다. 그랬어요. 이게 첫 번째 제물이에요. 여러분, 성경 전체가 일관적으로 말하는 온전한 예배, 여기서 발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이게 레위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요, 하나님은 제물에 대해서 자기 기준을 갖고 계세요. 사람이 열심을 낸다고 다 하나님 받으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반복한 로마서의 말씀이죠. 갑자기 헷갈리는데 로마서인지 신명기인지 아니 사도행전인지 로마서, 그들이 열심히 있었으나 지식을 따른 열심이 아니라 그랬죠. 예. 지식을 따른 열심이 아니면 하나님이 받지 않아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열심이어야 하나님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가 받을 제물에 대한 하나님의 자기 기준이 있어요. 성경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먼저는 하나님의 구원과 부르심을 입을 것이며, 그렇죠? 출애굽 받았죠? 하나님이 불렀죠? 그 다음에 빈손으로 나가지 말았어요. 1년 3차씩 나오되, 이거는 특별한 규정인데요. 빈손으로 나오지 말지며. 손에 들고 갈 것은 정결한 짐승을 제물로 바치었어요. 정결한 짐승. 그러나 앞으로도 보게 되겠지만요, 레위기 전체를 통해서 보게 되고 선지자 구약성경 전체를 통해서 보게 되겠지만,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건 뭐냐면, 정결한 짐승보다 더 원하는 것은 뭐냐면 이것입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시편 51편 16,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뭘 제일 기뻐하신다고요?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이라. 주께서 번제를 기뻐하셨을 것 같으면 내가 번제를 드렸으리라. 다윗이 하는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말 나에게 받고 싶은 말은, 지금 레위기가 말한 이 번제도 하나님이 너무 즐겁게 향기로운 화제였지만 하나님이 그보다 더 좋아하는 건 뭐냐?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이라 그랬어요. 사울도 하나님 앞에 거역했을 때 사무엘은 말했습니까? 주께서 번제와 화제를 그의 말씀 순종하는 것보다 더 좋아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랬어요.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순종하고자 하는 이 진실한 마음, 우리의 속사람을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거예요. 속사람이 자원해야 이 제물이 바쳐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지키는 이 마음, 죄를 지었을 때는 하나님 용서옵소서라는 이 제물 하나 바쳤으니까 내 죄의 사함을 받았겠지, 이게 아니라 정말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용서하소서라는 다윗 같은 사고 통하는 이 심령, 사울에게는 없었으나 다윗에게는 있었던 이 마음, 이 정직한 영, 울부짖고 통해하는 이 마음을 하나님이 뭐보다 더 기뻐하십니까? 번제물보다, 이 레위기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온전히 드리는 자원하는 이 제물보다 하나님은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나는 네를 원한다, 이런 말이에요. 내 자신의 나를 사랑하는 마음, 나를 경외하는 그 마음, 죄를 지었을 때는 온전히 나에게만 죄사함을 구하는 그 통회하는 그 심령, 나는 그것을 원한다 그랬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우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건 뭘까요? 수백만 원 헌금보다 우리 마음에서 뭐가 발견돼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가 발견돼야 돼요. 예수로 구원받은 의로워진 그 심령,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그 믿음,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는 그 기도,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십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가장 우리에게서 받고 싶어하는 제사와 제물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창세기의 아벨이 보여준 것이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레위기에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려야 될 가장 바르고 기본된 제사와 제물입니다. 이것이 율법시대 초창기에 있었습니다. 오히려 복음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이 맛을, 이 즐거움을 잃어버린 것 같은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율법이 주었던 초창기에 이렇게 아름다운 제사와 제물을 드림으로 나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아름다운 예배와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화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